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도 찬란했던 그 운명의 밤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유월절, 그 구속의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단순히 오래된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깊은 신학적 의미를 탐구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신약시대의 성찬식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념 행위로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위로나 감동 혹은 즐거움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이 진리이며 왜 그것이 진리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유월절 절기를 신실하게 지키며 기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엄청난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신학적 기초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속, 화목제물과 같은 개념들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같은 구약의 제사의식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이 예식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이 갖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질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해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대속죄일에 드려진 속죄의 어린 양은 백성의 죄를 사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당신의 십자가 희생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셨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그림자만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분으로만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제자들만큼이나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며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속죄일의 속죄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완전한 복음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진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정교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새로운 활력을 얻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변치 않는 진리를 몇 번이고 다시 마음에 새기기 위해 모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이 증언하는 그 밤, 바로 구속의 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낮이 아닌 바로 깊은 어둠 속에서 펼쳐진 구원의 밤입니다.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다 마침내 석방 날짜를 받은 수감자의 마음, 혹은 끔찍한 전쟁포로 생활 끝에 종전협정이 맺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병사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아마 그들의 심정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35년간의 어두운 일제강점기 속에서 나라를 잃은 서름과 한을 품고 간절히 해방의 날을 기다렸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조상들이 독립의 그날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고 마침내 광복이 찾아왔을 때의 그 벅찬 감격과 환희를 우리는 이야기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세월이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 누구도 이 노예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달력에 표시된 약속의 날이 와서가 아니었습니다. 9번의 끔찍한 재앙이 이집트 땅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오늘 밤 파라오는 너희를 내보내는 것을 넘어 제발 떠나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이다. 짐을 꾸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 당신들은 떠난다고.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이와 고된 노역으로 등이 굽어버린 노인들, 평생 이집트의 흙먼지 속에서 친구와 가족을 묻어야 했던 그들에게 오늘 밤 떠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창 기운이 넘치는 젊은이들, 자신의 모든 힘을 파라오의 영광을 위해 쏟아부을 운명이라 여겼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힘을 바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직 노예의 서름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눈에 비친 그 밤의 흥분과 긴장감은 또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개개인의 감정을 세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구원과 탄생에 대한 거대한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밤은 아주 구체적인 지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두루 다니실 때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죽음이 오늘 밤 온 땅을 뒤덮을 것이라는 무서운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이 중대한 지시를 어떻게 단 하룻밤 만에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의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조를 지키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장로가 있었고 시족이 있었으며 가족 단위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각 시족에게 또 가장들에게 전달하여 마침내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명령이 닿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이 거대한 탈출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 속에 담긴 복음의 핵심을 보십시오. 3가지 단순한 명령입니다. 첫째, 어린 양을 죽이라. 둘째, 그 피를 바르라. 셋째, 집안에 머무르라. 이 자체로 한편의 위대한 설교가 되지 않습니까? 첫째, 어린 양을 죽이라.
하나님은 그냥 어디선가 피를 구해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마리의 살아있는 양의 피가 아니라 죽임당한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수혈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희생된 어린 양의 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둘째, 피를 바르라. 양을 죽이기만 하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즉 그 보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셋째, 집안에 머무르라. 왜 밖으로 나가면 안 되었을까요? 그 심판의 밤, 피 묻은 문 안쪽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소망은 없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된 여러분 자신의 선함이나 의로움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헛된 종교 행위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여, 부모님의 신앙에 기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그 피를 발라야만 합니다. 당신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습니다. 오직 자녀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 구속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규례를 주셨습니다.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 예식을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고 대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의 생사도 불확실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라는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단지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 약속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또한 이 예식은 다음 세대를 위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가정을 통해 전수되기를 원하십니다. 청교도들이 말했듯이 가정은 교회와 국가의 신학교입니다. 건강한 가정 없이는 건강한 교회도 건강한 사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책임이 있습니다. 구속의 밤은 또한 엄숙한 순종의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듣고 거리로 뛰쳐나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27절 하반절과 28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들은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교만하게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자리는 바로 내 자리였을 텐데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엄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한밤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집트 땅에 임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이집트 사람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자정.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시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이집트 온 땅을 덮었습니다.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가장 비천한 지하 감옥의 죄수,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부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가정이 있었다면 그들 역시 이집트인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밤 이집트에는 위로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무자비한 복수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80년간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가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강에 띄워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파라오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했던 바로 그 고통을 되돌려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의 비명을 들으며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임했어야 할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쏟아졌음을 기억하며 겸손해질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속의 밤은 완전한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파라오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들의 해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430년의 기다림이 단 하룻밤에 끝났습니다. 그들의 해방은 포괄적이었습니다. 아이들, 가축, 모든 것을 데리고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의 해방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조건부로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안에, 그리고 그 손은 아버지의 손안에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거기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면 무엇이 당신을 구원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이미 죽임당하셨고 그 피는 이미 뿌려졌으며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안전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이 절대적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로 달려 나오십시오. 그곳에, 오직 그곳에만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구원에 기뻐합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기뻐합니다.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과 안전함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완전한 용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영혼을 얻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쁨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넘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